11월 29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를 지워 읽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행복이 영화 모두 베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정하로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부터 29절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종에게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비유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한다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이 대전제와 같은 비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시작은 여기입니다. 바른 신앙의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한 가운데에서 신앙의 첫 번째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다릅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생명에 이른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세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문이 좁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도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것은 그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이길 때에 그 이기고 다다른 그 끝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은 세상의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많이 믿는가, 사람이 쉽게 가는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길이 다르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길을 가면서도 뒤섞여 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 바른 신앙과 바르지 않은 신앙이 마지막 때에 가서야 그렇게 나뉘어지고 분명하게 심판이 된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첫 번째는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갔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끝에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바로 시작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쉽지 않은 이 길이지만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라는 확실한 목적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우리가 다른 건 목적하지 않고 약속하신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한 가지 목적만을 갈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 서시고 또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이 길 끝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게 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인 집인데 반석 위에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지었는가 그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다 분명한 결과가 맺어지고 그 결과에서는 겉으로 멀쩡했던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귀결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인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들이 주님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있고 자신들이 순전하게 그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기준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다가는 사람을 쫓아가기 쉽거든요. 사람의 가르침 받고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비단 사입이나 이단 종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냥 쫓아가다가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짓됨에 빠지기 쉽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본질이 다른데 겉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이 영적 분별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영적 분별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열매라고 하세요. 본질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흉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분별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에 서는 영적 지도자들의 보이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을 함께하고 삶을 최대한 함께 나누면서 그 삶 가운데서 맺어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니까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며 쫓아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도 열매를 보셔야 된다고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을 함께 행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정하신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원칙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따라야 됩니다. 여전히 못된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바뀌는 겁니다.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길이신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가 있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로 맺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까지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다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문은 양의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 가게 되는 좁고 협착한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회개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나무로부터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분명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외치면서 기도만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사실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님을 계속 찾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합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셨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귀신을 내쫓고 아무리 말씀 들고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주님이 보내시지 않은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보냄받은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흉내를 내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죠. 열매 없는 것, 열매가 아닌 가짜 열매를 맺으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은 주님 앞에 분명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분별해야 하는지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21절에서 그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직통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자꾸만 분별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은 나로부터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성하고 나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여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게 가는 게 눈에 확 보여요. 문제는 뒤섞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으면 열매 아닌 것이 보입니다. 문제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도 잘못되고 못된 열매가 있으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은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시자고요. 우리가 정말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 창수, 바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신앙, 그 뒤에 남겨진 모습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래서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반석 위에 정말 세워진 집인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인가, 날 좋고 바람도 없고 모든 것이 평온하면 그 집은 그대로 지은 대로 서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앙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교회 나오고 있으면 다 똑같은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가짜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환난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될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진짜만 거두어 가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주님이 지금 진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다른 것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참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사는가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그를 어리석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랑하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고난이 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다른 것보다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때론 피할 길도 여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험 앞에 누구도 나는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하시자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고 강하고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미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큼 허락하실 것이고 때때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마지막까지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 통독하면서 열심히 말씀 쫓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이 발걸음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행하여 살아가시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찾으신 아름다운 열매 맺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28절, 29절 마지막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받았고요. 이제 무리들에게 예수 제자가 되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맨 마지막 말씀에 너희들이 예수 제자가 되려면 좁은 문 들어와야 된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로 초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하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리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정말 잘 가르친다고,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율법적으로 잘 행한다고 하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죠.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저들이 다 거짓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 그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말씀의 권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가? 세상의 그 어떠한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 권위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 제자가 예수님 쫓아가는 그 생명길 가는 모습은 말씀의 권위를 두고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쫓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진짜 좁은 문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가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어려움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그 진리의 길을 가고, 나는 비록 거짓되고 좋지 않은 나무였지만 주님께 접붙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끝까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제자로 부르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앞서가신 그 길을 쫓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 그 믿음으로만 살아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흔들림 없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말씀만을 듣고 믿고 행하고 그 말씀으로 서서 주님께서 맺으라 하시는 그 영적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